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 멍게가 있습니다. 네, 멍게 무엇일까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멍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부가 있습니다. 뭘까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똑개랑 똑부가 있습니다. 똑개는 뭘까요?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똑부는 뭘까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멍게는 멍청하면서 게으르고 명부는 명청하면서도 부지런하지만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르고 똑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일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네 종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될까요? 누굴까요? 네, 똑개. 네, 우리 안에 똑개가 있는지, 나는 똑개일까? 아니면 나는 똑부일까? 아니면 나는 자꾸 멍게가 생각이 나지만 멍게일까? 아니면 나는 명부일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멍게 아니야? 똑개 아니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성이 어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멍청하고 게으른 멍게일 것 같은데 차라리 멍청하면, 차라리 게으르면 무엇을 하지 않아요? 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지 않아요? 사고는 치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사고는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네,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멍부라고 합니다. 멍청하지만 무엇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다 온갖 것을 다 해지고 다니면서 다 아는 척하고 다 간섭하고 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에 있어서 조금 해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분란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에 속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함께 행하는 똑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나 이제 주름도 지고 이제 안 펴져 이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보톡스를 맞아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성령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나이와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산 믿음이 무엇인가, 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고, 결국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과 행동, 즉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행동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진실하게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바로 행함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지적하듯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요? 믿음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함을 더 우선시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말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고,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은 믿음의 세대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14절로부터 17절인데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말과 행함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고 해서 여기서 하고는 헬라어로 레게라고 하는데 말하고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함께 나와야 됩니까? 행함도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나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결국 자신으로 행하여서 가짜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15절 16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무엇이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고픈 자에게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네, 먹을 걸 주면 그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방을 많이 다닐 때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작은 이 정성을 이렇게 쏟아서 밥 한 끼 해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밥 해주는 분들이, 그래서 맛있는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억이 잘 남고, 또 특별하게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은 오징어를 한 마리 샀어 하고 이렇게 막 칼집을 내서 해주시는데 그 칼집 난 그 오징어 볶음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잊혀지지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몸이 추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유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1000만이 넘어갔던 기독교 인구가 어느새 점점 줄고 또 줄어버렸던,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새 연약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진 않은지, 나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회복지를 겸임으로 같이 하면서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 교계와 함께 행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설날인데 서울역에 가서 바포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빨간 날인데 무엇 해야 돼요? 쉬어야죠. 또 뭐 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무엇하러 나왔다고요? 바포하러 나왔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 다 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금 사명은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설날은 특별히 날이 추워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퍼를 준비하고 긴 롱패딩을 준비했어요. 근데 롱패딩이 오리털 들어가고 좀 비싸지만 요새는 그런 솜털 같은 거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긴 했습니다. 밥을 푸는데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풀 때 그 줄 서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줄이 100m, 아니 200m, 300m 줄을 씁니다. 근데 시작부터 뭘 들고 서세요?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차가운 식판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반찬을 배급하고 집사님, 권사님 쭉 해서 나가시는데 밥을 받으면 어디서 드셔야 될까요? 네, 식탁이 있나요? 의자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앉았던 그 차가운 돌바닥에 그냥 앉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인원이 또 몇 명이에요? 100명이고 200명이 앉아 계신데 과간입니다. 다 쭈그리고 앉아서 뭐 하세요?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찡하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밥을 푸시고요, 꾹꾹 담아주시고요, 눌러서 주시기도 하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눈물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다 끝내시고 식판을 반납하실 때 그 미소가 다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진 줄 알아? 이렇게 또 받으세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밥 한 끼 드세요 라고 드렸는데 식판을 반납하시면서 따뜻하게 준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따뜻한 패딩을 입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아닌가, 행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동과 그 보람은 그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결단코 느낄 수가 없는 귀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역자들 다 모아서 마지막 함께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누구 하나 울지 않은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의 작은 수고였지만 그들은 인생의 큰 추억으로 남는 복된 한 날이었고 감사의 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부응하고 말로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행함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없지만 양심이 없어서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돈은 없지만 양심까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죽은 것이다. 즉 여기서 죽은 것, 레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무엇이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헛되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저는 진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일을 행해야지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지금까지 제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있었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내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진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말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 바른 말은 잘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말로만 행하는 믿음은 바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함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우선일까요? 행함이 우선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믿음이 우선돼야 될까요? 그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러면 행함이 우선이에요.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데 행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행함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크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더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있던 이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했나요? 행함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야고보가 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죠. 행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이 부족한 자에게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게으르다, 이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과 믿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1절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나요? 어떠한 믿음이 있었나요? 자신의 독자까지도 어떻게 바치는 모습,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단의 위에도 놓고 거기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렇게 바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 독자는 죽인다면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시간에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버지 하고 진짜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지금 보이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자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신의 핸드폰입니다. 그래, 그럼 네 핸드폰을 번지다 내놔. 그리고 목사님이 도끼로 이 시간에 찍어버릴 거야. 그럼 너는 어떤 믿음이 있어? 애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안 돼요. 어떻게 제 아이폰 왜 부수세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바쳤잖아. 그럼 목사님이 지금 망치로 부술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어땠을까요? 막 뛰쳐나오려고 그러고 막 몸으로 막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새 걸로 다시 사줄 줄 믿습니다. 부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진짜 새 거로 최신 버전으로 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믿음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를 올려놨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올려놓겠습니까? 집안에는 금두꺼비를 올려놓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가장 소중한 자동차, 아니면 우리 집을 올려놓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닌가요?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한 순양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비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적으로 믿음이 의롭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는 관점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고백했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무엇에 대해서 관점을 보고 있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믿음을 우선시하는 것 무엇을 봤다고요? 내 믿음이 의롭다 함을 칭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는 뭐예요? 내 아들 이삭까지도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순종한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하는 행함,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건강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면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만 행해야 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수산나 로이스 윤에게 사라전도의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행함과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온전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하심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편모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늘 물신양명을 해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공부에 열심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졸업자 대표자가 되어서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졸업장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아들이 연설을 하고 총장상을 받는데 엄마가 기뻐야 되는데 엄마가 변변한 옷이 없어서 그 앞에 맨 앞에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 졸업식 맨 끝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숨에 이렇게 서서 지켜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해주신 사랑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 계시다고요? 저 구석에서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계시기에 초라한 모습을 보일까봐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행함이 무엇인지를 이 아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총장상을 받고 이 금메달 같은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겠죠. 그 어머니가 굉장한 모습을 받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앞에 계실 줄 알았는데 저 구석에서 변변치 않은데 사람들이 이 수석자가 아들이 가니까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서 허름한 옷으로 입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이 총장상은 금메달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온 청중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어머니에게도 진정한 감사,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록 지금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지만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학사모를 또 씌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었던 그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청중들이 기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친구는 변호사가 되었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총장까지 올랐습니다. 8년 후에는 뉴저지의 지사가 되었고요. 2년 후에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자였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믿음이 있다면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행함도 함께할 때 진정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또한 느끼고만 있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와, 세상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대요. 얼마나 굉장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근데 오늘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친구래요. 아유, 이 친구 먹자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과 친구하자, 얼마나 굉장한 표현일까요? 그저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표현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히 가까운 사람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친하지 않은 친구는 카톡에서 다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버리고 이게 받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믿음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즉 믿음을 가졌고 행함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이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 즉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도 열매 맺는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행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자꾸 어떤 것을 강조하죠? 어떤 단어를 강조하죠?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4명의 인물이, 4명의 여성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다말하고 또한 룻하고 또 오늘 이야기했던 기생 라합하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적인 사실에서 입각하자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숫자 세면 뭐예요?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1명, 2명, 3명, 4명, 5명, 한 15명 계시네요.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도 어떻게 보여줬어요? 행함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적국이지만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대요? 오늘 접대도 했고요, 다른 길로 나가게도 했고요, 그들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을 숨기는 거 쉽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나왔다는 사실을 이 먼 곳인 가나안 땅에서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곳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행함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기생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열매가 맺게 되었고 유익이 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의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는다. 즉 우리는 영혼이 없으면 몸만 혼자 돌아다닙니까? 그거는 좀비가 되겠죠. 우리는 영혼이 있기에 우리 몸을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행함도 대단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모습, 기생 라합에게 행하셨던 모습,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의 휴일, 마이 페어 레이드라는 명화로 출연했던 영화배우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드리 헵번이 생각이 납니다. 생전에는 너무나 예쁜 외모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모습은 뭐예요? 그 예쁜 얼굴 그대로 주름이 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주름진 얼굴도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갔나요? 빈민 국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니세프 활동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도의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가 입었던 검은색 세딘 드레스, 티파니에서 아침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세딘 드레스가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가 얼마에 팔렸냐면 1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드레스 한 벌에 1억 원. 그러니까 이 오드리 헵번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젊은 날에 자신을 위해서 삶지만 마지막 인생은 이웃을 또한 가난하고 빈민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는 죽어서도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물품이 어떻게 돼요? 또 경매로 나와서 또 그 기금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드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재능도 자신의 물질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삶은 진정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산나 그리고 로이스, 유닉의 사라 전도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속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것은 그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거기다 효성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섬김의 기회까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할 때에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할 때에 이 헌신이 우리 여전도의 헌신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를 잊지 않는 수산나 로이스 유닉의 사라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고백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메아리처럼 흘러가게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일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퐁당 빠지셨어요. 그럼 뭐부터 뜨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무엇부터 뜨세요? 물에 퐁당 빠지시면?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음파를 못 띄어가지고 아직도 음파하면 물을 먹어요. 아직도 음파를 못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영은 안 배우고 보트 면허를 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보통 어때요? 저는 가라앉습니다. 근데 보통 뜬다고 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어디부터 뜬다고 그래요? 엉덩이부터 뜬대요. 왜 엉덩이부터 떠요? 그랬더니 그냥 물속에서도 입을 그냥 나불나불 물고기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물속에서도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말만 하고 나올 생각을 안 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라는 그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꾼이기에 구경꾼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일꾼이에 말꾼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해방꾼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새로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부흥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산나 로이스 윤에게 살아 전도회가 그 중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이 됩시다. 교회 일과 사역을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처럼 감사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시기를, 헌신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효성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